되었습니까? 오늘 공부하면 이제 석 달 뒤에 우리가 또 만나게 됩니다. 야? 내일. 내일 하게 되면. 여러분은 이런 경전 공부가 좋습니까? 재미가 있습니까? 뭐 재미없어도 괜찮습니다. 재미없어도 참고 하십시오. 우리가 음식도 계속 혀에 맞는 음식만 먹다 보면 병 걸린다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는 혀에 안 맞아도, 혀가 좋아하지 않아도 우리는 먹을 수 있어야 돼. 근데 음식을 좋아하는 걸 보면 이제 그 사람 음식 먹는 패턴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늙어가는지가 가늠이 돼요. 음식을 먹을 때 뭐 몸에 좋고 나쁜 거에는 별 관심 없고 오직 맛에 따라 음식을 막 선택할 때는 그 사람이 아직 젊은 거예요. 어릴 때는 그렇잖아, 그죠? 그것이 몸에 좋고 나쁘고 뭐.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게 건강을 감안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몸에 좋은지 나쁜지. 그나마 몸에 맛이 좀 입에 안 땡기도 그걸 먹잖아. 그건 이제 늙어간다는 거야. 늙어간다는 겁니다. 지금 몸이 벌써 알고 이제 준비하는 거죠. 어떤 분이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 부처님 경전을 읽으면 뭐 공감되는 것도 없고 재미가 없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부처님 말씀이 공감될 수는 없어.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삶이 아닌 거야. 우리가 들으면은 얼른 같이 공감이 되고 감동되는 거는 그것은 우리 삶의 범주 안에서의 말이라야 가능한 거야. 그래 경전의 말씀은 여러분, 부처님 말씀은 뭐 그 말에 내가 공감된다 안 된다, 그게 어떤 감동이 된다 안 된다, 그걸 따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은 끌어올려져 가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어 가는 거야. 부처님 현재의 상태에 부응해 주는 게 아니고 현재의 상태를 좀 더 높여주고 변화시켜 주는 것이 부처님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쉽게 공감이 되려면 나도 삶의 호흡이 부처님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서 이제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내 삶이니까. 여러분 뭐 유행가 가사 또는 연속곡 내용은 쉽게 공감이 되잖아요. 맞잖아. 눈물도 나고 막 같이 왜 그것이 우리 삶의 세계거든. 누구하고 막 갈등 겪고 뭐 사랑하고 헤어지고 배신하고 뭐 이런 게 뭡니까? 그냥 우리 삶의 호흡이거든. 그러니까 그 유행가 가사나 또한 그 연속곡 보면은 내 삶이 투영되니까 그렇게 공감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것만 계속 우리가 쉽게 공감되는 것만 계속 하다 보면 우리 의식이 저하되가 계속 저하되어 가고 발전이 없어요. 대화를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흥이라는 건데,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유흥도 어느 정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재미있는 것만 계속 쫓으면은 의식이 저하돼 갑니다. 그러니 때로는 우리가 이 공감되지 않는 이 부처님의 말씀, 흥미가 느껴지진 않잖아, 사실. 그죠? 저도 부처님의 말씀에 뭐 흥미를 느끼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이것은 내가 부처님의 제자로서 이 경전을 읽어야 내 삶이, 내 의식 세계가 개화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읽죠. 그런데 이것이 계속 막 천번 만번 막 읽다 보면 이것이 이 부처님의 말씀이 내 삶하고는 이질적인 것이잖아. 그러니까 침투가 안 되더라잖아요. 그렇지만 이 계속 읽으면 어느 순간에 내가 이런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토대가 서서히 마련돼 가요. 금방 안 받아. 여러분 그렇잖아. 유행가 가사는 들으면 바로 꽂히잖아요. 맞잖아, 그죠? 그 연속곡은 보면 바로 뭐 그 의식이 딱 가버리잖아. 그거는 내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지만 우유, 음식도 그렇잖아요. 우유 같은 거 안 먹다가 먹으면 어때요? 뭐 설사도 하고 앉았다. 그 우유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우유를 너무 안 먹어서 우유를 소화시킬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몸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계속 안 먹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우유를 못 먹어. 저도 어릴 때는 계속 꽁보리밥을 많이 먹었는데, 꽁보리밥을 계속 먹다가 하루 3끼 쌀밥을 계속 먹은 거는 절에 와서야. 그래, 절에 오니까 말이지, 쌀밥을 말이야, 하루 3끼를 그것도 전부 금방 했는 거. 거기에 또 반찬도 말이야, 여러 가지. 나는 뭐 어릴 때 꽁보리밥에 그 꼬장 있잖아요. 고추장을 어릴 때 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 고장에 그냥 이렇게 고추 찍어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먹고 뭐 자취할 때도 역시 그런 식으로 해온 거야. 자취할 때는 혼자 하니까 짠지 단지하고 꼬장 단지만 있는 거예요. 요거만이 짠지 알죠? 그 따로 더 덜어서 먹으려면 귀찮으니까 밥에가 꼬장 단지, 꼬자장 단지 끌어 당겨 놓고 그다다가 이제 먹어요. 그때 몰랐는데 나중에 보면 막 그게 침이 자꾸 묻고 하니까 그게 곰팡이가 막 위에 또 쓸더라고요. 그죠? 근데 제가 사실은 전형적인 그 요새 말나라면 이거 참 무산개그 출신인 거예요. 그러다가 절에 오니까 아이 하얀 쌀밥을 말이야, 하루 3끼를 말이야, 반찬도 고기가 없다 뿐이지 어이 뭐 반찬도 여러 가지 해놓고 먹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늘 그거를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욕심 안 부리려고 그러고, 욕심은 전들 중생 아닙니까? 어찌 그 욕망에 그 수그러들지 않겠어요? 쉽게 수그러들겠습니까? 그것이 머리를 내밀면은 저보고 늘 그러죠. 너 하루 3끼 밥도 따뜻한 거 못 먹다가 중대 가지고 부처님 덕으로 네가 쌀밥 먹고 살고 반찬 차려진 거 먹고 살고 이 고래등 기와집 밑에서 초가집에 살다가 뭘 그래 욕심 부리노? 저보고 그러죠.
네 할 일이나 잘해. 욕심 부리지 마. 저는 그렇게 저를 다시 그렇게 가난하게 산 게 저한테는 또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됐거든. 그러다가 처음에 이제 쌀밥을 먹고 말입니다. 하니까 나중에 조금 쌀밥을 처음에 계속 먹어버리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밑에 동네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 친구는 서울에서 어른들 말로는 빚에 쫓겨가지고 그 시골 내려갔다는데 그 친구 어머니도 막 멋쟁이 옷도 잘 입고 다니고 막 음식도 잘 먹는데 그 집에 가니까 한번 중학교 때인데 쌀밥에다가 돼지고기국을 그걸 막 그 집에 늘 그래 먹는데요. 근데 그거를 먹다가 보니까 쌀밥은 그냥 다 먹었는데 돼지고기국 이걸 다 먹으려니까 미안한 거야 이거. 그래서 그걸 체면 차린다고 좀 난가했죠. 다 먹으면 좀 뭐 그럴까봐 난가놓고 집에 와서 이제 엄마한테 누구 집에 갔더니 막 돼지고기국을 주는데 밥은 다 먹었는데 고기국은 다 먹으려고 해. 그러니까 체면으로 좀 난간하다 했어. 그래 엄마가 난골라면 밥을 남가야지. 국은 남겼다가 먹어. 남고나면 누가 먹을 수가 없잖아. 다음부터 그거 다 먹으라 하는 거야. 그래 그 다음번에 그거 다 먹으려고 그 집에 또 한번 쓱 갔죠. 가는데 이제 돼지고기 국 내가 2그릇 먹을 수 있다 했지. 근데 그때는 국 많이 떠주는 거 다 먹어봤어요. 근데 그거 먹고 나니까 배탈 나는 거야. 설사를 하는 거야. 그게 이제 몸이 이거 안 받는 거야. 이거 맨날 꽁거리만 먹다가 말이지. 그걸 먹으니까 그렇듯이 여러분 그 우유도 저는 사실 그것도 스님들가 먹어봤어요. 그 나무 집에 이래 옛날에는 그 부잣집에 지내댕기다가 뭐 병우유를 이래 놨던 거에서 그 뒤집고 싶더라고 지금. 따뜻한 우유인데. 그래가지고 너무 먹고 싶어가 한 번은 따가지고 혀만 열에 딱 대고 와버렸죠. 그래 얼마나 먹고 싶어 그랬겠어요. 다 마시면 도둑질 같은 거야. 그래 혀만 이러고 왔죠 빨리. 왔는데 그렇듯이 여러분 부처님 말씀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듣지 못한 말이기 때문인 거야. 말하자면은 이 말씀들이 음식으로 말하면은 고단위 영양가가 너무 높은 음식들인 거야. 음식이 가지고 우리 마음 배가 이 소화기관이 이것을 쉽게 소화를 못 시키는 거야. 하지만 자꾸 우유를 먹고 고기를 먹으면은 그거를 먹을 수 있게 되잖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그 부처님 말씀도 이 언어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 이런 말을 계속 들으면 경전의 언어에 익숙해져 갑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공부라는 것이 시작돼 우리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낯설지 않을 때 우리는 이 낯선 것이 아직은 사실입니다. 저 만화책, 소설책, 영화 보는 것보다는 경전 보는 것이 더 흥미로울 수 없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은 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억지로 바꿔놔야 되는 거야.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음식을 입에 안 먹더라도 먹어야 되듯이. 그래서 옛 성경의 말씀에 이 불법 공문은
우리가 다 생을 살아오면서 안 해왔다는 거야. 안 해왔기 때문에 낯설다. 그래서 억지로 마음을 내서 익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세상의 올간 시비지사, 득실지사는 우리가 무수급을 두고 늘 그렇게 그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왔다. 그래서 거기는 익숙하다. 그래서 그것은 억지로 내 마음에서 떼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멀어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이쪽에 노력을 더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균형이 맞춰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살이 아마 뭐 먹고 살기도 먹고 살고 뭐 온갖 시비지사에 직면해서 스님이야 뭐 중로로 다니 그런 거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맨날 쏟고 속히고 말이지 서로 이기고 지는 승부 세계에서 사는데 그럴 수 있느냐? 이게 뭔 도움이 되느냐? 뭐 여러분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아니 말씀하세요. 그런 생각도 나죠? 아마 난다 하세요. 뭐 할 거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옛날에 막 이 영웅들이 천하쟁패를 한단 말입니다. 그죠? 서로 천하를 막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고 쟁패를 할 때 누구를 찾아가는지 압니까? 은자를 찾아가는 거야. 응? 정작 세속을 떠나 있는 그 삶의 현장을 벗어나 있는 은자를 찾아가서 그를 스승으로 모십니다. 그로부터 그를 통해서 그는 천하쟁패에서 이기는 법을 배워요. 이것이 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관계없는 것 같지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공장 사람 속에서 이거 어떻게 하면 이기면 될까 그 책만 계속 읽으면 될 것 같죠. 그것을 뛰어넘는 지혜는 없어. 하지만 이 경전 이런 걸 계속 읽고 공부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그런 거 말이야 눈에 딱 꿰뚫는 지혜가 생겨요. 절대 세간살이에 도움 안 되는 말입니다. 큰 도움 됩니다. 제 말 믿으세요? 네. 진짜예요. 네. 그래 그런 생각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아셨죠? 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불법 공부를 하면은 설령 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지는 못한다 해도 저 압도에 떨어지는 일은 면할 것이고 또 저 천상에 나는 일을 얻지 못한다 해도 이 현금 세상에서 이 불행 그 재난 속에 빠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 이거 뭐 관계없다 이러지 말고 사리불이 또 천녀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왜 여인의 몸을 바꾸지 않습니까? 이 또 뜬금없는 질문을 또 이래 한다 그죠? 이거는 뭐냐면 부처님 당시에 그런 말이 있었죠. 여인의 출가를 허락하지 않았죠. 그죠? 출가를 허락하지 않았고 여인은 성불할 수 없다고 했죠. 그리고 여자는 열심히 공부해서 하면 다음 생에 남자 몸을 받을 것이고 그 남자 몸을 받아서야 비로소 나중에 그 성불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방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부처님 때 여인의 출가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당시의 그 환경인 겁니다. 보세요.
부처님이 말입니다. 이 만 중생은 다 평등하다. 세상의 지배계급들이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도 다 성불할 수 있다고. 여러분, 우리 혁명 하는데 혁명이란 건 뭡니까? 이 판도 자체를 다 바꿔보는 거잖아. 사실은 이 부처님이 혁명가예요. 볼까요? 우리는 걸핏하마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여기보다는 이때까지 이렇게 왔느냐 안 해왔느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 안 하나 이런 거 일단 눈치 살펴요. 맞죠? 그리고 그것이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우리의 전통이라 되어 있고 완전히 풍토가 되어 있을 때 그걸 바꾼다는 것은 목숨 내놔야 돼요. 잘못하면 이 세상에서 매장되고 죽임까지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어떤 그 권위를 지는 기득층에게 관계되는 일이라면 이게 더 위험하기도 한 거예요. 자, 우리는 여러분 이걸 보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속 사람에게 설법을 하는 거 부처님이 처음이었습니다. 아셨죠? 그거 몰랐죠? 그 오랜 세월 동안 세속 사람들을 모아놓고 법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금기되어 있었어. 그건 금기사항이야. 왜냐? 세속 사람들은 이 오염된 존재들이다. 시집장가가고 만날 생존 경쟁해가지고 탐욕 속에 살고 오염된 존재들이니까 그들의 법을 말할 자격이 없다. 그들에게 법을 말해주는 것은 법을 오염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세속 사람들은 어떠냐? 그냥 법을 공부하는 이 바라문들에게 공양을 하면은 그 공덕으로 업이 경감돼서 천상세계에 태어나. 그것이 최상인 거야. 그런데 그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야. 그것이 그 당시에 절대의 권위를 지니던 그 바라문들이 지금의 이런 기득층 이상인 거예요. 그러면 이 바라문들이 그것 법에 의존해서 그들은 세속 사람과 차별이 둘 수도 없고, 그것에 의해서 그들은 신성이 되었고, 그것에 의해서 그들은 절대의 지배자, 권위자로 군림하고 있었는데 부처님이 말입니다. 세속 사람들에게 설법을 시작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야. 말하자면 전통을 파괴한 거야. 그래가지고 부처님이야말로 법은, 진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공유해야 된다. 모든 사람들은 진리를 깨달아서 더 없는 안락을 얻어야 되고, 모든 사람은 그렇게 할 능력이 자질도 있다. 세속 사람이라고 해서 왜 공양만 하라는 법은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이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지금도 우리 스님들은 말입니다. 세속 사람하고 섞기가 법문 듣는 거 안 좋아해요. 지금도 그래요. 동급 되는 거 싫은 거야. 같이 공부하면 동급이 되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세속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가 공부하는 거 그거 싫어해요. 같은 레벨 될까봐 그런 거예요. 근본 이유는 그거예요. 지금도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안 되는데 부처님은 그걸 했어. 그래 했고, 또 옛날에는 또 바라문이 될 수 있는 거는, 그 출가 수행자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계급이 왕족 아니면 바라문이 나야 가능한데 하류 하층 계급밖에도 개방해버려서 이거 뭡니까? 이 정말로 이 권위에 정말 상처를 내는 겁니다. 그래 뭐라 아시나요? 그 당시에 그 외도들은
고타마 부처님, 고타마가 법을 오염시켰다. 법을 타락시켰다. 그들은 법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것이고 그것이 무엇인지 숭고한 것이고 그 법은 세상 무엇보다도 신성하고 청정하고 성스러운 것인데 그것은 오직 출가를 해서 아니면 그 청정한 이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한 우리라야 그 법을 입에 올릴 수 있고 그리고 우리라야 그것을 말해줄 수 있는데 감히 고타마가 법을 오염시키고 타락시켰다. 법을 세속화시켰다. 얼마나 그것이요 아마 왕들이 보호해주지 않았으면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응징이 아주 잔혹했습니다.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중에 수많은 세월이 흘러서 인도에 불가촉 천민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힌두교인들이 전통 종교인들이 옛날에 불교 믿던 사람들을 불가촉 천민은 뭡니까? 사성제 계급 안에도 무섭게 상놈 안에도 포함될 수 없어. 그건 인간이 아닌 거야. 그건 그런 응징을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인도의 불가촉 천민이 사실은 옛날에 불교 믿었다는 이유로 그렇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천벌을 내린 식인 거야. 그런데 그런 분이 하필이면 그래 여자는 그래 될 수 없다 이렇게 했겠어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을 봅시다. 출가 생활이라는 것은 지금이야 우리나라 이걸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집도 있고 옛날 부처님 당시에 출가 생활은 뭡니까?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에게 보호도 못 받습니다. 산짐승으로부터의 공격도 늘 있고 불황자들의 나쁜 사람들로부터의 공격도 늘 있습니다. 잠은 늘 맨 땅에서 자야 되고 나무 밑에서 생활해야 되고 헐벗은 옷을 입고 여러분 가사가 옛날에 그 부처님 경전에 보면 옷을 입고 식사 시간이 가까워지자 부처님께서 옷을 입고 그릇을 들고 사위섬으로 들어갔다 이랬죠. 그 말씀 보면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평소에는 빨가벗고 있었나? 그거 옷을 입고가 왜 나와? 그죠? 그건 뭐냐? 부처님 그 열대지병이었잖아. 그 당시에는 평소에는 그 우리로 말하면 팬티에 해당되는 거야. 그 기저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이래 하고 살았어. 그거 하나 부처님도 맨 그래 지낸 거예요.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밖으로 나가면 일종의 정장을 하는 거야. 외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을 가리는 이런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입고라는 말이 있는 거야. 평소에는 그 옷을 그렇게 벗고 그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근데 여인은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야. 그리고 여자는 늘 침범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리고 여자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늘 의탁하는 습관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출가한 사람은 장차 만중생의 의지처가 되어줘야 되고 만중생의 수호자가 되어줘야 되는데 그 속성이 어딘가에 의지하고 보호받고 싶어하는 속성을 지닌 사람이 출가를 하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거는 뭡니까? 거기서 말하는 여자 여인이라는 것은 그 여자가 지닌 그런 속성 그것을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지처가 돼줘야 될 사람이 늘 남한테 의지하려고 하고, 누구를 보호해야 될 사람이 보호받으려고 그러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약하니까. 그래서 출가 생활에는 맞지 않다. 지금도 아마 그렇게 사는 것 같으면 출가를 못할 겁니다. 그래서 또 출가에는 자기 혼자서 말이지 떨어져서 언제 어떤 위험에 늘 노출돼 있어. 그렇게 하니까 할 수 없이 출가는 허락을 했는데, 그 대신에 비구 초소 근처에서 비구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라. 그래 그때부터 하나의 뭔가 일거리가 생긴 거야. 그래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출가 생활에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도를 이루는 건 꼭 출가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출가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사리불이 또 천녀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왜 여인의 몸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늘 여인은 성불할 수 없다. 그거는 출가 못하게 하려고 한 말이었어. 그 진심이 아니었고, 그래 어떤 사람이 강력하게 막으려면 어떤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뭐하고 우리가 그런 유사한 말 참 많이 하죠. 사리불이 그래 부처님이 여인은 출가할 수 없다. 그 여인이라고 말할 때 그땐 여인이 가진 마음 자세 이런 것들이야. 그런데 그 방편으로 한 말을 극한 거야. 이 여자가 근데 부처님이 말이 여인이 출가할 때는 남자로 바뀐다 그랬어. 근데 그때의 마음, 몸은 몸이 아니고 이 마음을 말해가 마음. 근데 뭐 비구 스님들도 뭐 맨날 의탁하는 속성을 가진 사람은 많아. 그래가 맨날 누가 나한테 뭐 안 해주는 거 원망하고 있잖아요. 그 의탁하는 속성이 있다 보면 원망이 많아지는 거야. 무슨 이유를 말하든 원망이라는 것은 뭔가 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다는 증거예요. 요구하는 것이 없었다면 그 원망은 생겨나지 않아. 사리불이 또 천녀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왜 여인의 몸을 바꾸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한 말씀을 떠올리면 그런 거야. 당신이 이제 출가를 선고를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지금 당신 여인의 몸에서 벗어나야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저는 12년 동안 여기에 있으면서 여인의 이 방에 있은 지 12년이라 했잖아요. 그죠? 12년 동안 여인의 몸을 구했지만, 여인의 몸이 되렸고 애를 썼지만 여인의 몸이 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왜 남자 안 됐노? 한데 나는 여자 몸 되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던데요. 이 말이니까 지금 이 사리불 눈에는 여자라. 여자인데 당신 그 성불하려면 남자 몸으로 돼야 되는데 왜 그 남자 몸 안 되고 아직 유속하니까 나는 암만 여자 돼 보려고 해도 안 되던데. 뒤통수 한번 막는 거야 지금. 그죠? 그런데 여자가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 몸을 바꿉니까? 어떤 사람이, 자,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환영으로 나타난 여인에게 왜 여인의 몸을 바꾸지 않느냐고 하면 그것은 바른 질문입니까? 사리불님, 남자도 환영이고 여자도 환영입니다. 남자의 몸도 자아가 없고 여자의 몸도
자아가 없습니다. 남자의 몸도 아무 실체가 없는 거짓된 것이고 여인의 몸도 아무런 실체가 없는 거짓된 몸입니다. 남자의 몸을 해부하고 또 해부하시오. 그 속에 남자가 있습니까? 여인의 몸을 또 해부하고 해부해 보십시오. 그 속에 여자가 있습니까? 남자도 환영이고 여자도 환영이고 그런데 이 환영으로 나타난 사람을 당신은 이 사람은 남자다, 저 사람은 여자다 그러면서 당신은 여자니까 여자의 몸을 남자로 바꾸어라 꼭 말한다면 그것은 바른 질문입니까? 그 사람은 환영에 취해서 환영에 홀린 제정신 이런 사람이지요. 맞죠? 당신은 여인의 형상을 하고 있는 환영에 홀린 사람이군요. 그러고도 어찌 당신의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지혜 제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혜라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의 실상을, 마음법의 실상을 사실 그대로 비추어 보는 것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부끄러운 일 하세요, 사리불림. 그런데 어떻게 바꾼단 말입니까?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환영으로 나타난 여인에게 왜 여인의 몸을 바꾸지 않는다고 하느냐고 하면 그것은 바른 질문입니까? 아닙니다. 환영은 그 모양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여기서 정해져 있다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이겁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어떤 모양을 한 것도 그것은 고정체가 아닙니다. 고정된 현상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그 모양이 그 모양도 거짓된 것이고 그 모양에 의해서 붙여진 그 모양에 붙여진 명칭도 또한 거짓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명을 하고 있죠. 거짓 이름이다. 그 이름만 있을 뿐 그 이름에 해당되는 것은 없다. 그 이름만 있을 뿐이다. 남자라고 하면 남자란 이름만 있을 뿐이지 그 남자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에게서 남자라는 이름에 맞는 그 어떤 것도 없다. 여자라는 이름을 가진 것도 마찬가지다. 그 이외의 세상 모든 존재가 그러하다. 정신적인 물질적인 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다. 부처님 그러셨죠. 깨달음이란 것도 깨달음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그 어떤 존재가 있는 것은 아니다. 아라함, 아나함, 사다함, 수다원 그 모든 깨달음에 의해서 붙여진 그 지위 명칭도 마찬가지라고 금강경에서 말했죠. 그 모든 이름은 거짓 명칭이다. 거기에 이름에 해당되는 것은 없다. 응? 아닙니다. 환영은 그 모양이 고정되어 있지 않는데 왜 고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뭡니까? 무상하다고 하는 거죠. 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체물이 아니니까 진실되지 않으니까 진실된 것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는 것은 진실되지 않기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말도 그러죠. 거짓말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내가 이 말을 천년만년 되풀이해야지 말 변하게 되어 있어. 나는 그 사람하고 언제 밥을 먹었다고 할 때 그
그것이 사실인 경우는 천년만년 가도 그 말 안 변해요. 근데 나는 그 사람하고 밥을 먹었다는 것을 그 거짓말일 경우에는 그 말은 변하게 되어 있어. 그가 변화 안 시켜도 변해져 가요. 그것은 우리의 몸은 변합니다. 왜 우리의 마음도 변하죠. 왜 변합니까? 거짓된 거기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진여심이라고 하는 천년만년 지나도 안 변하는 다이아몬드 같은 수정체 같은 마음이 있다고 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몸도 또한 변합니다. 이 변하는 것은 거짓되기 때문에 변하는 것이고, 이 거짓된 것들이 또 다른 거짓된 것들의 어떤 요소들이 집합해서 그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자, 이 몸을 만들고 있는 것은 모든 세포다. 세포 자체가 이미 거짓된 것이야. 아무 실체가 없는 거야. 마음도 마찬가지고. 이 모두 한영은 거짓된 것이고, 그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해져 있지도 않는 것을 어떻게 이리저리 바꾼단 말입니까? 모든 존재가 그처럼 모양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 여인의 몸을 바꾸지 않느냐고 물으십니까? 당신은 아직 아라한이 아니군요. 이 하나조차도 모르고 있으니까요. 여전히 당신 머리에는 남자 여자가 있죠. 귀천이 있죠. 자격이 있고 없고가 늘 있죠. 늘 당신의 머릿속에는 우열이 있죠. 높고 낮음이 있고. 그러고서야 어찌 당신이 아라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응? 그때였습니다. 천녀가 신통력으로 사리부를 자신처럼 변하게 하고, 사리부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자 그 천녀 몸으로씩 변화시켜 놔버리고, 자기 자신은 사리불처럼 싹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왜 여인의 몸을 바꾸지 않습니까? 당신 여인 싫지 않느냐? 당신 여인의 몸 가지고는 성불 안 한다고 생각하지, 성불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당신은 여인의 몸은 더 더럽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지 않느냐? 그러면 당신 왜 그 지금 여자 몸 하고 있노? 좀 바꿔놔 지금 빨리. 큰일 났다. 어쩔래 이제? 당신 이제 성불 못한다. 이래 되면 이제 여기서는 이러지 뭐 우리 같은 뭐 당황스러워서 울겠어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된 건지 이거 바꿔줘요. 왜 여인의 몸을 바꾸지 않습니까? 사리불이 천녀의 형상을 난 채 그냥 천녀로 있는 거야. 한채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금 왜 여인의 몸으로 변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리불님께서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여자가 되어 있는지, 내가 무슨 연유로 이렇게 지금 여자의 몸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사리불님께서 여인의 몸을 바꿀 수 있다면, 그 몸을 바꿀 수 있다면, 당신이 지금 그 몸을 바꿀 수 있다면 모든 여인도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다른 모든 여인들도 자신의 몸을 남자로 바꿔지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리불님께서 여인이 아니면서 여인의 몸으로 나타나시듯 모든 여인도 그러합니다. 여자의 모양만 하고 있을 뿐.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비록 여인의 몸으로 나타나 있지만 여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남자냐? 남자도 아닙니다. 그냥 환영물일 뿐입니다. 자, 구름이 어찌어찌 하다가 여자 몸이 됐다 한다고 해서 저거 여자라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구름이 어떻게 바람 따라 이리저리 쏠리다가 용의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저거 용이다 하고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구름이라는 것이 참 이상하게 변해가더라고요. 한때 제가 아팠어요. 심하게 아파가지고 건강을 추스리려고 카메라를 하나 샀습니다. 카메라를 요만한 걸 하나 사가지고 왜 샀나 하면은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찍으러 다니다 보면 많이 걷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무엇인가를 카메라에 담을 때는 어쨌든 그것이 좋기 때문에 담을 거 아니냐 말이야. 그러면 카메라를 찍을 때의 마음 상태는 좋을 것이다. 설사 그것이 흉측스러워도 카메라에 찍을 때는 그것이 좋기 때문에 찍는 거야. 그래서 내 이 건강에 도움될까 싶어서 카메라를 하나 사가지고 계속 가지고 찍은. 나중에는 근데 절은 말 안 하는데 옛날에 그 절에 공양주 보살님 계셨는데 그 공양주 보살님이 되게 좀 못생겼어. 못생겨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줄라 해도 민망스러운 거야. 그래가 사진을 찍어가지고는 사진이 왜 이리 안 나오노 그러고 또 지우고 있죠. 내가 목표를 정했습니다. 저 공양주가 예쁘게 보이도록 내가 한번 찍어야겠다. 그래가지고 막 계속 해서 찍어댔어요. 근데 그러다가 한 2달 흐르니까 어느 달부터 사진이 꼭 배우 사진처럼 멋있더라고. 그래가 그걸 나중에는 많이 찍어가지고 그 공양주 보살님도 자신이 그렇게 굉장히 그런 줄 아는 것 같더라고. 그 내가 그 사진을 많이 찍어가지고 그걸 나중에 앨범 만들어가 해제할 때 선물해드리고 나왔죠. 이제 얼굴이 제대로 나온다 했어요. 이거 그런데 한번 사진을 찍는데 구름에 말이야. 한 번은 구름을 찍는데 꼭 그 여자 몸 안에 그 태아 같은 걸 한번 봤어요. 그것도 한번 찍어봤어요. 그 희한한 모습을 봐서 태아 같더라고. 그 스님들도 그 사진 보고 희한하다 그랬어요. 그 안에 들어앉으면 꼭 그 모양으로 찍어버렸어요. 근데 사람이요, 어느 한데 계속 관심을 가지면 명심하세요. 그것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 인연을 만나게 돼 있어. 그 구름 사진을 멋있게 찍으려고 노력하면 늘 멋있는 그 구름 형상을 자꾸 만나게 돼 있어요. 아름다운 꽃을 찍으려면 아름다운 꽃을 처음에는 못 봤는데 나중엔 자꾸 만나게 돼 있어. 여러분도 여러분이 옛날에 그 어느 성인의 말에 진실되고자 한다면 그 진실이 어찌 멀리 있겠는가? 진실한 사람이 어찌 멀리 있겠는가? 내가 진실하고자 하면 그 진실한 사람이 가까이 다가온다. 여러분, 좋은 사람 못 만난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늘 선한 업을 짓고 늘 진실한 생각을 하고 진실하고 선하고 복단 생각을 하고 그런 삶을 살면은 그런 사람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는 이치입니다. 왜? 그런 사람을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망고에 변치 않는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불법 공부에 나는 이 불법, 제대로 된 불법을 공부하고 싶다. 나는 부처님의 바른 법을 공부하고 싶다. 부처님 내 한 찰나라도 좋으니 부처님 바른 가르침을 말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늘 그것에 갈망을 하면은 그 사람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다른 사람이란 것은 모든 이 만남과 헤어짐의 중심에 내가 있고, 다른 사람은 나의 거기에 따라서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반드시. 그건 법칙이에요. 그리 부처님 열심히 공부하세요. 모든 여인도 그렇습니다. 비록 여인의 몸을 나타나 있지만 그것은 여인이 아닌 것입니다. 구름 같은 아까 얘기했죠. 구름 모양 보면 태아의 모양을 내 지금 태아는 아니잖아. 그죠? 태아는 아닌 걸 보고 저거 태아다 할 수는 없잖아.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을 뿐인 겁니다. 물론 그 모습을 하는 데는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에너지가 작용했던 겁니다. 그 에너지는 업에 의해서 형성됐습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는 반드시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똑같이 존속되는 에너지는 없습니다. 복되게 사는 것도 안 하면은 박복하게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보고 저 사람은 귀한 사람이다, 천한 사람이다, 귀인, 천인 구분도 마찬가지죠. 귀인이라 하지만 사실 그 사람 암만 해교해도 귀인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어요. 맞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천인이라 하지만 그 사람 아무리 뒤져도 거기에 천인이라 할 만한 것은 그 사람한테도 없어. 그 어떤 에너지 작용에 의해서 현재 그 사람이 그 모습을 하고 있을 뿐이고, 그 에너지를 형성시킨 것은 그의 업이고, 그 업에 의해서 그는 변해가는 것입니다. 덧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이 현재의 삶에 자신이 없을수록 잘나갔던 과거를 늘 그리워하고, 잘나갔던 그 과거를 현재화 시키려 하죠. 그걸 계속 사람들한테 말을 하잖아, 그죠? 못난 사람들이 옛날에 자기 조상 다 대단했더라고. 정성 지냈고. 그리고 이 스님들도 보면 현재 이 스님 생활에 충실하고 진실되게 하는 사람은 내가 세속에서 이래 대단했단 말 안 해요. 세속의 걸 자꾸 끌어붙이는 건 지금 자신이 없다는 거야. 사람은 현재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네. 현재의 내 모습에 자신이 있어야 해요. 사리불님께서 여인의 몸을 바꾸실 수 있다면 모든 여인도 자신의 몸을 그렇게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리불님께서 여인이 아니면서 여인의 몸으로 나타나 있듯이 다른 모든 여인도 그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니 남자니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인의 몸을 왜 안 바꾸느냐 할 때는 어쨌든 여자를 낮춰보는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 할 거 아닙니까? 무심코 하는 말이란 없거든. 비록 여인의 몸으로 나타나 있지만 그는 여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남자입니까? 남자도 역시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리불님, 그 허망한 형상에 취해서 남자니 여자니 하지 마세요.
남자니 여자니 구분하고 차별하지 마세요. 거기서 월함과 열등함을 논하지 마세요. 말을 마친 처녀는 신통력을 거두었습니다. 그러자 사리불의 몸이 이전의 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천녀가 사리불에게 물었습니다. 여인의 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리불을 가지고 놀고 있어 아주 그죠? 천녀가 이랬다 저랬다 지금 당신 아까 그 여자 어디 갔노? 응? 그러니까 사리불이 대답했습니다. 여인의 몸이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습니다. 이제 정신이 돌아오는 겁니다. 여자 남자를 구분한다면 이 사람은 여자 남자를 구분한 거는 우열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여자 남자만 구분했겠습니까? 모든 사람 신분도 구분하고 차별했을 것이고 이 세왕한 모든 세왕한 그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코에 들어오는 것, 이 모든 경계에 대해서 그렇게 구분하고 그렇게 차별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는 더 우대하고 어떤 것은 더 낮추고 했을 거 아니냐 말이야. 그래 어떻게 그를 보살이라 할 수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어찌 아라한이라 할 수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보살의 마음을 가졌다 할 수 있겠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의 그 마음밭에 어떻게 안욕따라 삼약삼불이 그 수승한 그 깨달음의 나무가 융성하게 자라날 수 있겠나? 그 작은 마음 땅에, 그 척박한 땅에, 그 화분 같은 땅에 구분하고서는 사람들은 그러죠. 자신은 늘 좋은 땅에 세워놓잖아요. 맞죠? 이 세상에는 깨어있는 사람, 안 깨어있는 사람, 자기는 늘 깨어있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자기는 늘 좋은 사람이야. 대성, 소성, 자기는 늘 대성이고, 우월한 사람, 열등한 사람, 자기는 늘 우월한 사람에 속해 있어요. 그럼 자신의 존재를 반토막 내는 거야. 세상을 반토막 내고 그 반토막 난 쪽에서 그는 끝없이 그 속에서 또 반토막을 낼 겁니다. 또 두둥분하고 또 둥분하고 계속 이 사람이 남자 여자만 남자만 남자로 갈라놓고는 또 이 사람들이 거기서 이등분할 것이고 이등분한 것에도 또 이등분할 것이고 또 이등분하고 또 이등분하고 또 이등분하고 해가지고는 결국은 자기 하나만 딱 만들 거예요.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이 다 훌륭하지만 그래도 내가 더 훌륭해. 그리고 그대는 말이야 그렇게 이 세상을 쪼가리 내놓고는 그 화분같이 아주 작은 땅에 서 있어. 그 땅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 여인의 몸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 사리불이 대답했습니다. 여인의 몸이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습니다. 왜? 여인이라는 이 자체가 아무 실체가 없는데 그것이 있는 장소가 또한 어디 있겠습니까? 내일 계속하겠습니다.